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때 패션계에 블랙이 가장 완벽한 색깔이다 이런 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옷을 받쳐 입거나 만들어 입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이제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블랙이 가장 완벽한 색깔이다 이렇게 하는 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사람들 말이 블랙 같은 색이 또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속담처럼 생겼습니다. The New Black이라는 말이 이제 그 속담처럼 된 말인데, 그래서 대단하게 유행하는 옷이나 아이템을 보고 이게 The New Black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블랙이다. 새로운 블랙. 하나의 수거가 됐습니다. 만약에 오렌지 색깔이 유행이면 오렌지 is the new black 이렇게 해서 오렌지는 새로운 블랙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나한테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어떤 게 내 인생의 블랙이겠냐 하는 건데, 남유다의 요아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눴는데, 그 요아스 제37년에 북이스라엘에도 남유다의 왕과 이름이 똑같은 요아스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동명이인입니다. 한국도 북한하고 똑같은 언어를 쓰니까 이름이 같은 이름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이것처럼 남유다의 요아스의 37년에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도 이제 요아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 그 사람에게는 엘리사가 블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하나님이 악한 왕이라고 규정을 하신 나쁜 놈이지만, 그에게 엘리사라는 존재만큼은 블랙처럼 완벽하게 요아스를 도와준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국력은 굉장히 약해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의 침략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하나님은 잘 안 섬겼지만 눈에 보이는 엘리사를 하나님보다 더 끔찍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늘 이제 소중히 여겼습니다. 특이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에 이 좋다 이런 거죠. 근데 사실 특이한 사람은 아닌 게 우리도 자주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엘리사가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근데 요아스는 지혜가 없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지혜는 본다라는 말과 이제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더 멀리 보는 거, 그렇게 본질을 보는 게 지혜입니다. 본질을 본다는 게 무슨 의미죠? 본질이 아닌 것들만 눈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들만 눈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들을 뚫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멀리에 있는 본질을 보는 게 지혜,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어떤 관계에서 우리는 그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눈앞에 있는 현상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큰 풍랑 앞에서 우리 죽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작 거기 배 끝에서 이제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들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랑 관계없이 우린 죽었다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현상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거기 휘둘려서 정작 진짜 봐야 되는 거를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흐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도 그냥 그런 거랑 난 상관없어요. 내 현실이 이렇고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건 정말 큰 비극입니다. 결국 요아스는 그 본질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 지켜준 것만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좋은 것들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아야죠. 근데 어쨌든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엘리사가 죽게 됩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근데 자기를 지켜주던 엘리사가 죽게 되자 요아스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소망을 잃은 거죠. 14절을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그러니까 두려웠겠죠. 뭐가 두렵냐면 이스라엘에 이제 엘리사가 없다는 게 너무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이제 엘리사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못 견딜 만큼 두려웠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요아스가 느끼는 막막함은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생긴 막막함이에요. 하나님은 못 보고 눈앞에 있는 엘리사만 계속 보니까 엘리사가 죽어. 그러니까 이제 막막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있죠. 근데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그 모든 것들에는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알렉산더 때 프랑스 국민들이 자기들의 세상을 다 지배하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죽었죠. 진시황도 그랬고, 뭐 우리나라로 하면 광개토대왕도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이 너무 좋고, 그게 마치 우리 인생을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대단하게 붙들어줄 것 같아도 그런 건 없습니다. 어디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풀이 아무리 싱싱하고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든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당장에 유익한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두 가지 신앙의 왜곡이 있는데, 먼저는 어떤 분들은 믿음이라는 이유로 병원도 안 가요. 이거 믿음으로 고쳐야지. 헛된 소리죠, 헛된 소리. 기도로 고친다, 믿음으로 고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안 가도 하나님 나 고쳐보세요. 이게 시험하는 아주 못된 모습, 네 가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그 병원을 안 가고 약을 안 먹는 거는 하나님이 어디에 한번 약이나 의사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고쳐보세요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약을 드시고 병원을 가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거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신앙의 왜곡이 뭐냐면, 그렇게 잘 가던 병원이 문 닫으면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 거야. 재밌죠? 예. 자기가 어떤 병원을 만났어요. 어떤 의사 선생님 만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이 병원을 만나서 병이 다 났습니다. 그러다가 그 병원에 딱 문이 닫아요. 그럼 이제 나 어쩌지? 아니, 하나님을 봐야지 왜 그 병원을 봤냐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 뒤에 있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엘리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 어떤 거라도 엘리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엘리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지만 우리는 엘리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결국에 그것의 부재, 내가 좋게 여기는 그것의 부재가, 그 사람의 부재가 우리를 슬프게 하고 혹은 우리를 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대단한 거라고 해도 그게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엉엉 울고 있던 요아스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가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이 좀 특이해요. 아까 읽으셨지만 먼저 화살과 활을 가져오라고 하고 손을 잡고 동쪽을 향해서 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이 붙드실 거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다. 15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그러니까 아람을 이제 물리쳐 주시는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요아스가 동쪽 창문을 통해서 쏜 화살은 구원의 화살, 아람에게서부터 지켜주는 구원의 화살이다라고 이제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요아스는 처음에 왜 활을 잡고 쏘라 그런지 몰랐겠죠. 당연히 몰랐죠. 설명을 먼저 하고 쏘라 그런 게 아니고 먼저 쏘라 그랬으니까. 근데 엘리사가 말을 해주니까 그때 요아스가 어때요? 아, 이거 이런 의미구나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엘리사가 거기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화살을 잡으라 그래요. 그러더니 그걸로 땅을 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요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딱 3번을 치고 그칩니다. 이 표현을 잘 봐야 되는데 요아스가 3번을 친 게 아니고 3번을 치고 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그냥 3번을 친지라가 아니라 3번을 치고 이제 그쳤다. 이게 이제 왜 이걸 굳이 구분을 하냐면 3번 치고 한 게 아니라 그 4번째 안 치고 이제 요아스가 그쳤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걸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아스가 의도적으로 3번만 치고 멈춘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다루는 핵심인데, 엘리사는 이게 너무 못마땅했어. 너무너무 못마땅했어요. 왜냐면 6번, 5번, 6번 쳐야 되는데 3번만 치냐? 왜? 화를 내요.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자, 여기까지를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니, 엘리사가 진짜 성질이 이제 목사님하고 똑같구나. 이 그지가 돼가지고 왜 화를 내냐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아, 역시 위인들은 성질이 그지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자, 요아스가 아무것도 모르고 3번 친 거 아닙니까? 라고 분명히 여기는 분들 중에 70%는 따진다고요. 그럼 엘리사가 왜 화를 내죠? 더 부드럽고 친절할 수는 없습니까? 라고 엘리사를 이상하게 봐요. 아니, 처음부터 그럼 6번 치라고 하지. 자기가 이런 생각 드시죠?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냥 치라 그래놓고 3번 치니까 왜 3번만 쳤냐 그러니까 이제 황당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분들의 질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왜 그 억울하게 그 생각을 당신이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제발 간구를 하셔야 돼요. 자, 요아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 아니요, 요아스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왠 줄 아세요? 요아스는 알고 있었거든요. 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요아스는 지금 원망하지 않고 후회를 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다.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다시 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요? 요아스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지나가는데 거기에 똥 밟은 게 아니고 알고 간 거예요. 알고 3번 쳤습니다. 자기가 더 쳤어야 되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일부러 더 치지 않은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안 믿었거든요. 안 믿었어요. 뭐를 안 믿었는 줄 아세요? 엘리사를 안 믿었고, 엘리사의 말을 안 믿었고, 하나님을 안 믿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안 믿었고,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안 믿었어요. 네. 그리고는 그냥 억울해하고 후회하고, 더 할 걸, 잘할 걸, 껄무새라 그러죠. 특별히 엘리사가 말했던 이 치소서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한글 성경에 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쳐보십시오. 그게 아니라 부술만큼 치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부술만큼 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치사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떤 인간들이 하나님을 되게 치사하게 봐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도 보면서 이거 이 요아스가 어떻게 알았냐고 이렇게 따진다니까. 하나님 치사하게 보는 거죠. 그 인간들이. 근데 하나님 치사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알아듣게 말씀을 하시고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어떤 핑계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몰랐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다 알게 말씀하시거든요. 다 알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핑계를 대죠. 근데 하나님한테 안 통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다 알아듣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양심껏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사역은 어떤 건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죠? 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거기 인생을 쏟지만 어떤 사람은 계산을 하고 앉아 있어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아쉬운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야 될 뿐입니다. 자, 실제로 엘리사가 볼 때 딱 3번만 친 후에 멈춘 요아스가 너무 어이없었어요. 엘리사가 보니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이 사람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제가 너무 감정이입이 잘 됐어요. 사실 요아스도 엘리사가 왜 치라 그런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이 상황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때가 웃으면서 농담 따먹기 할 때입니까, 이게? 그때가 아니잖아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키던 엘리사는 죽어가고 있고, 죽기 직전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막 울고 있는 왕에게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 있는 말이죠. 그런 엘리사가 먼저는 활을 잡고 화살을 쏘십시오.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처음에 그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리고 나서 화살을 잡고 땅을 치래요. 땅을 부술 만큼 치래요. 요아스도 다 알아요. 대적 아람을 물리치고 쳐부수는 거. 그렇게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이 이제 한참 말로 진행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때 요아스가 어떻게 하죠? 그렇게 안 해요. 3번 치고
끊어버려요. 중단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치라 그러는지 알았으면서 왜 멈췄을까요? 성경에 이런 장면이 여러 장면 나옵니다. 비슷한 게. 이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요하스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으라 그러세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조금 걷다가 물 위에 빠집니다. 왜 빠집니까?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웠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볼 때는 안 무서웠는데 이거 내가 진짜 걸을 수 있어? 내가 가능한가? 바람을 보니까 무서운데 바람을 볼 때 무서워졌다는 말입니다. 되겠나 싶은 거죠. 그 되겠나가 오늘 본문이 요하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렇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 머릿속에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죠. 네.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나 믿는구나. 너 나보다 바람과 파도를 더 믿는구나. 너 너의 그런 감각을 더 믿는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나아만이 그래요. 엘리야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깨끗해질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아만이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와서 안수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기대에는 그렇게 했는데 겨우 이런 분의 몸을 담그라고 하는 게 기분 나빴던 거야.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은 거죠. 사실 이게 여러분 너무 날카로운 설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분명히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라고 하는 분이 계실 텐데 잘 된 거예요. 그건 진짜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건. 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병이 낫겠냐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아만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죠. 자, 요하스가 왜 3번만 치고 그쳤을까? 이런 걸로 되겠나 싶었기 때문입니다.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억울하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거 가보십시오. 나중에 가봅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 그런 핑계 안 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는데 그들의 핑계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 왜 무서워하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아만에게 너 그것도 못하냐? 베드로에게 너 왜 무서워하냐라고 하셨고 나아만에게 너 왜 그것도 못하냐라고 하셨고 요하스에게는 화를 내게 하시죠.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더 쳤어야지. 그거 왜 멈추냐? 너 왜 마음속에 못 믿냐?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 의심하고 당신 생각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너무 명확하죠. 혹시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십니까? 그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진짜 다른 교회 모르겠고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말이 안 된다고 진짜 확신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 뭐 사역 갈 때마다 계속 듣게 하고 더 이상 뭐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뭐를 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시고 지금 어떤 흐름 한가운데 우리가 있고 어떻게 이끄시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형편과 현실을 막 핑계하면서 다 사라져버릴 현실에 매여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지금 시대는 현실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빼앗아가는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남지 않고 되겠나? 이 생각만 꽉 차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상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이랬습니다. 처음부터. 뭐가 문제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인 거죠. 사실 세상은 소망을 빼앗은 적이 없어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근데 우리가 빼앗긴 거예요. 빼앗지도 않은 세상에 빼앗겨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을 때, 지금 당장의 유익만, 당장의 감정만을 바라볼 때, 자기의 계산기만을 두드릴 때 우리 속에서 소망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어떤 상황만 조금 깊어지면 막 견딜 수 없이 힘들어지고 과연 이 시간이 지나가기는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겪고 있고 현실이 어떻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가의 문제라고요. 심각한 대화에서 정말 답도 없고 막막한 대화 속에서
그러나 그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안 될 거야를 생각하는 요아스와 같은 마음이 우리를 정말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국 요아스는 무엇의 증거일까요? 아람에게 진 게 아닙니다. 스스로의 판단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스스로의 판단에 져버린 겁니다. 엘리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부술 때까지 치라고 했지만 부술 때까지 치십시오. 그래서 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람을 진멸한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요아스 이놈 생각에. 그래서 3번 치다가 멈춘 거예요.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했고 자기 감정과 판단을 믿기로 한 게 오늘 본문의 요아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형을 당하는 날이에요. 원형 경기장에서 우리가 그때 다 같이 봤는지 뭐 혼자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봤어요. 같이 봤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찢겨져 죽는 날인데 처음에 그들이 오늘 처형당한다는 말을 듣고 다 까무러칩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막 까무러쳐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거기 같이 있었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리고는 다 이렇게 모이라고 한 후에 누가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자에게 찢겨 죽을 때 고통스러울 겁니다. 아플 겁니다. 순간적으로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 순간만 지나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잠깐을 잘 견디십시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그 말을 듣고 다 같이 묵묵히 원형 극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 말이 모두에게 그렇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성도들이 왜 그렇게 계산을 하는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정신병이 오기 직전입니다. 진심으로. 정신병이 오기 직전입니다. 그럼 또 많은 분들이 도대체 누가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줄 겁니다. 상황이 좋아져야 소망이 생긴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소리에 대해서는 귀를 막으십시오. 소망은 믿음으로 갖는 겁니다. 상황과 가능성으로 갖는 게 아닙니다. 가능성이 생기면 나에게 소망이 생긴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망이에요?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소망이 생겨.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상황이 좋아져야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소망은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과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넉넉히 견디게 하고 넉넉히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항상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잠시 조금 고통스럽겠지만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그들의 얼굴에 영화를 다시 보십시오. 화색이 돌고 그렇지, 두려움이 사라지고 의연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결되는 건지 답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면 순종하는 건 순종이 그 무슨 순종이에요, 그게. 그게 순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이라면 순종의 기회가 주어졌구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또다시 신자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막막한 것 같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고 풍랑이 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너 할 수 있으면 물 위를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이게 말이 되나, 무슨 이상한 소리인가 라고 의심했던 우리를 주님 불쌍하게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엘리사가 죽어가는 것 때문에 큰 슬픔에 있는데 갑자기 너 땅을 쳐라, 부술 만큼 쳐라,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이 너 아람을 지켜주신단다. 이 무슨 이상한 소리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라고 여겼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장 가서 엎드려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줄 줄 알았더만 갑자기 나와보지도 않고 너 거기 밖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궈라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의아해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상황 앞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도저히 세상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순종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네가 내 것이라는 것을 너의 모든 결정을 통해 내가 보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놀랍게 세워진 사랑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쓰고 합리적인 자들이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그저 묵묵히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줄 알고 내가 그저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을 통해 나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정직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이 교회와 모든 가정들과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좋은 계절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걷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